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4절로 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로 8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이런 날이 다시 오네요. 다시는 오지 않기를 바랬는데 결국 다시 오고야 말았습니다. 오늘 이 예배당에는 한 8분 정도의 목사님과 또 순서 담당자들이 앉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텅 비어 보이는 그런 예배당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오손도손 모여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모습을 한번 상상해 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죠? 또 이 어려운 시간을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 또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눠주십시오. 어려운 시간 잘 이겨내자. 함께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시간 잘 함께 이겨내십시다. 지난 3월 1일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예배당 문을 닫았을 때 저는 정말 격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비슷하셨을 것입니다. 예배당 문을 닫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여러분도 경험하셨습니다. 정말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어 쫓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죄악된 모습, 정말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모습을 참다가 우리를 내어 쫓으시면서 나가라고 호통치시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정말 죄스러운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당을 비웠습니다. 그리고 한없이 우리가 슬퍼하고 울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새롭게 예배당 문을 닫고 이제 또 다시 예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때 똑같은 느낌, 비슷한 느낌으로 또다시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분들도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런데 한편으로는 오늘 우리들 마음속에는 또 다른 하나의 감정이 있다는 것을 숨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감정이 무엇일까요? 분노 아닐까요? 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화가 나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무엇인가를 향하여서 짜증을 내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 보입니다. 교회가 사회로부터 또 정부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다고 분노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또 우리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다고 그렇게 힘들어하며 절망하며 또 화를 내고 있는 그런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또 교인들을 이런 감염병의 상황에서 집회에 참석했다고 해서 또 그런 사람들을 또 비난하고 있는, 그렇게 분노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도 있습니다. 가정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는 그리고 코로나19가 시작될 때는 많은 사람들이 가정으로 돌아갔습니다.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가정이 회복되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소식들이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다른 방향의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녀와의 문제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고 또 이혼의 위기 가운데 있다는 그런 소식들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이 더 깊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참 힘든 삶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도 그렇습니다. 얼마 전 통계를 얻은 어떤 한 조사가 있었는데 20대 청년 4,45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우울증을 겪은 적이 있는가
하는 그런 설문조사에서 약 70%의 젊은 20대가 코로나 블루를 겪었다고, 코로나 우울증을 겪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왜 이렇게 분노가 일어나고 있고, 왜 우울함이 있고, 또 이렇게 절망스러운 일들이 마음이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까? 누가 무엇인가를 잘못해서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우리가 많이 지쳐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광야길에서 물이 없다고 불평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조금 더 지나서 먹을 것이 없어서 난동을 부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나는 그런 시점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은 초조해지고, 그리고 그 긴 여행에서 지치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들은 불평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또 난동을 부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서로 많이 지쳐 있습니다. 정부도 지쳐 있고, 공무원도 지쳐 있고, 방역 당국도 지쳐 있고, 교회도 지쳐 있고, 일반인도 지쳐 있고, 청년도 지쳐 있고, 우리 모두가 지쳐 있습니다. 이 우리가 지쳐 있다는 사실을 정말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는 혐오 표현이 상대적으로 많은 그런 사회입니다. 그리고 그 혐오의 표현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그런 사회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조사한 내용을 보니까 2015년에 나타난 온라인 상에서의 혐오 표현이 약 407만여 건이 있었다라고 하는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3년 후 2018년에는 온라인 혐오 표현이 약 1176만 건으로 급상승했다라고 하는 그런 조사가 있었습니다.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이러한 혐오의 표현은 더욱더 늘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혐오가 신천지를 향하여서 날새게 선 것 같더니, 그리고는 국가를 향하여서 또 정부로 향하여서 그렇게 움직이는 것 같더니, 그리고는 지금은 또 다시 교회를 향하여서 그러한 혐오의 표현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교회는 열심히 나름대로 봉사하고, 그리고 협조하고, 또 바른 건강상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러나 이러한 비평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당혹감을 금치 못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지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서 혐오의 언어들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런 상황 속에서 참으로 마음이 괴로우시리라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민이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의 해결의 길을 찾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지혜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 주님의 짧은 말씀 속에 오늘의 위기가 있습니다. 오늘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오늘의 상황은 한마디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지 못하는 사회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그와 같은 상황이라고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여,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형국이 바로 오늘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 일어나고 있는 많은 상황들을 보면서 어쩌면 이렇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만한 일들을 하고 있을까 하는 한탄이 나올 지경입니다. 우리 믿는 이들이 과연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왜 믿음이 좋은지를 증명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를 세상에 바르게 증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세상 사람들에게 알릴 수조차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미끄러져 있는 상황 속에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되었을까?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열매가 없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계십니다. 조금 전에 읽은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지 못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참 제자가 되지 못한 것은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무슨 열매이겠습니까? 이 열매는 한마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우리가 가진 어떤 것이어야 하고, 이 열매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임을 증명하는 어떤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 열매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을 증명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임을 증명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아가게 하는 그것은 도대체 어떤 것이겠습니까? 어떤 열매일까요? 9절 이후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열매 맺어야 하는 그 열매는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은 무엇이며 우리로 하여금 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그러합니다. 조건 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희생하는 사랑, 인내하는 사랑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우리의 제자됨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다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위기 속에서 우리는 자칫 사랑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 우리는 자칫 투쟁으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분쟁으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 우리는 무언가 전쟁으로 나가려 할 때도 있습니다. 분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할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만이 기독교를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기독교의 처음이요 마지막입니다. 위기 속에서도 지켜내야 하고, 그리고 어려울수록 더욱 강해져야 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칼이나 권력이나 어떤 재물이나 어떤 것으로 기독교를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증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제자됨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오직 사랑만이 기독교됨을, 교회됨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열매를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그냥 감정으로 솟아나는 그런 사랑이 아닌 조건이 없는 사랑, 조건 없이 나누는 그 사랑,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이 땅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깊은 사랑, 희생의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열매로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안에 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붙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마치 그렇게 붙어 있듯이 붙어 있어야 한다고, 그래서 나무로부터 올라오는 영양분과 수분을 섭취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이 열매를 얻으려면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어야만 한다고 그렇게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랑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내가 주님께 붙어 있음으로 나타나는, 그저 열게 되는 그러한 열매인 것입니다. 다시 돌아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께 붙어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었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주님께 붙어 있어 주님께서로부터 영양분을 얻으며 자라나서 열매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순환적인 과정 속에 우리가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다시 던집니다. 교회에 붙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교회 생활에 붙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 붙어 있고 교회 생활에 붙어 있고 그렇게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주일 예배도 빠지지 않고 나왔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교회 자체에 붙어 있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께 붙어 있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다시 돌아봅니다. 나는 과연 주님 안에 있는가? 주님께 붙어 있는 존재인가? 아니면 나는 지금까지 무엇에 붙어 있었으며 무엇에 붙어 살고 있었는가? 무엇으로부터 양분을 얻고 있었는가를 진지하게 물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 붙어 있었다면 이 분리가 어쩌면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만 붙어 있었다면 이 분리가 우리에게는 큰 두려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었다면 이 분리는, 교회 밖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이 분리는 결코 두려움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곳에서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내 말 안에 거하는 것이다.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풀어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듯이 말씀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양분을 얻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열매를 선물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열매를 얻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 열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제자됨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 열매가 열려서 이 열매를 세상 사람들이 먹게 되면 그들도 사랑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사랑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을 부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부동산 문제로 정부가 많은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도리어 이 조치 때문에 부동산 값이 올랐다는 그런 보도도 들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집에 사십니까? 얼마짜리 집에 사시나요? 어떤 동네에 사십니까? 이것이 과연 정말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을 그 집이 행복하게 만듭니까? 좋은 집에 사는 것이 행복을 결코 우리에게 주지는 않습니다. 조금 행복을 줄 수는 있겠죠. 큰 집에 살면서도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이 가득한 집이죠. 사랑이 가득한 가정입니다. 그러면 어디에 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조금 작은 집에 살더라도 사랑이 있으면 그 집은 행복한 집이 되고 기쁨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 가족들이 사랑으로 가득할 때에 그 집은 정말 사랑으로 가득한 가정이 되는 것이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가정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가정 아니겠습니까? 요즘 많은 분들이 교회가 박해를 당하고 있다고 교회의 미래를 걱정합니다. 교회가 쇠락해질 것이라고 걱정합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패싸움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까?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것일까요? 교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초대교회가 생겨나던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는 그 당시에 세상에서는 알려지지도 않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교인이라고 하는 존재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교회라는 것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이 없던 세상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탄생했고 교회는 성장했습니다. 교회는 정복을 통해서 이 땅에 이 기독교를 전파한 것이 아닙니다. 로마라는 엄청난 나라에서 이방신들이 가득 있는 그 나라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그 나라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의 그를 향한 믿음을 선포했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고 사랑으로 섬기며 희생을 감수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기독교를 만들었고 온 땅에 기독교를 퍼지게 한 근원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세상을 향하여 보여줄 수 있는 그 사랑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도 애지중지하고 있는 이 예배, 정말 경건하게 드리고 싶어하는 이 예배, 한 번도 빠짐없이 예배 드리고 싶어하는 이 예배를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잠시 양보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표현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위기 속에 있다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어서 걱정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의 미래가 암울하다고 말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교회를 알아줬습니까? 믿는 사람들을 존중해 주었습니까? 믿음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초대교회가 어떠했습니까? 12명, 50명, 500명, 그저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증거했고 사랑을 실천해서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희생을 감수해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기독교를 만들어내었습니다. 이것이 여전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집에 사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교회에 출석하고 계시나요? 그러나 이 질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계십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정말 주님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부터 생명을 얻고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열매를 얻어가는 그러한 순환의 과정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세상의 반응에 대해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또다시 이렇게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는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사랑입니다. 여전히 사랑입니다. 투쟁이 아닙니다. 분노가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오늘도 당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부인하며 교회를 박해하고 멸시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참된 제자가 되지 못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깊이 들어가 주님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사랑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를 다시 바로 세우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